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부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전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탄생에 이어서 목자들을 향한 천사들의 이야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 그 소식을 전해주는 그것과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찬송하며 이제 자신이 왔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일을 기록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분과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가 이야기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선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의 말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의 억압에서 구원하실 구주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천군 천사의 노래에 나타난 대로 장차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는 구속받을 자들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완전한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이 양떼를 치던 아주 가난하고 초라했던 목자들에게 맨 처음 전해졌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주실 구원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영적으로 가난해서 자신의 죄와 초라함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해서 성경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나타난 것처럼 10절에 나타난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 소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또 동방박사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조금 생각해보면 왜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동방박사에게 전해주었는가 생각해보면 두 번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는데 생각을 해보니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 지역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마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고 또 동방박사 하면 동쪽은 어디입니까? 요단강 건너편 하면 이방 땅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목자들에게도 전해졌다라고 생각해 보면 목자들은 유대인을, 동방박사는 이방인들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는 이 모든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그런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인류에게,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셨다. 그 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셨기에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길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가장 기쁜, 좋은,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쁜 소식 여러분 간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이 기쁜 소식이 잘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 10절 말씀은 온 세상을 위해서 태어나실 분이, 온 세상을 위해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의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기쁜 소식이 정말 나에게 아직도 기쁜 소식이 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일이 가장 기쁜 일이 될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아마도 돈다발이 떨어지는 게 기쁜 소식이 아닐까요? 저나 여러분에게도 같은 마음 아닙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돈다발이 떨어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모든 거 하던 거 다 멈추고 그냥 신나게 여행도 하고 즐겁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기고, 지금까지 죽어라 일만 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고생했는데 이제 조금 쉬면서 쉼을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게 기쁨의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과연 돈다발보다 더 좋은 그 기쁨의 소식이 과연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기억 저편에 던져 놓았다가 연말이 되면 그때서야 한번 슬쩍 끄집어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연말이 되면, 때가 되면 그랬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념하며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그때 다시 한번 기억을 끄집어내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정말 기뻤던 소식이라면 그 기쁨의 소식을 매일매일 매순간 간직하면서 더 기뻐야 하는데, 혹시 1년에 한 번 잠깐 들쳤다가 추억의 책장을 넘기듯이, 추억의 사진 앨범을 꺼내듯이
잠깐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쁜 소식이라면 전해야 되는데 과연 전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얘기가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쁜 소식은 어떻게 복권에 당첨돼서 몇십억을 딱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가만히 나 혼자만 내 가슴에만 딱 묻어두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 이런 소식이 있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조그만 좋은 선물 좋은 것만 받아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갑자기 금반지를 받거나 어떤 금품을 딱 받게 되면, 선물을 받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계속 가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입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더 소중한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과연 우리의 입은 그 소식을 나누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가, 사람들을 찾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기쁨의 소식을 천사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세상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천사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즐거웠으면, 하나님과 세상이 단절된 그 순간, 얼마나 그 순간을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드디어 시작되었다라는 그 소식이, 그 기쁜 그 소식이 얼마나 기뻤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전해주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소식은 우리도 역시 이 소식을 끊임없이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는가 생각할 때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왜 목자들에게 전해졌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밤중에 양을 치고 있습니다. 당시의 양치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되게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양치기를 되게 천한 직업의 사람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렇게 그들을 따로 구별해서 구별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치기들 양을 칠 때는 사람들이 내 양을 내가 치진 않습니다. 양을 갖고 있을 뿐이지, 양을 칠 때는 양치기 한 사람이 이 집의 양을 모으고 또 옆집의 양을 모으고 이 집 저 집에 있는 양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양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양치기는 자신의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양치는 이 목자들이 자기의 양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한밤중에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모닥불도 피고 밤도 꼬박 새고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천사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볼 때 자기에게 주어진 일, 크고 작은 일 상관없이, 중요한 일, 사소한 일 상관없이 주어진 일, 맡겨진 일, 열심을 다하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든 아니면 자그마한 중소기업을 다니든 아니면 정말 길거리 다니면서 청소하는 일을 하든 아무 상관없이 어떤 직업에 귀천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 길거리에서 휴지를 줍는 일을 하더라도 그 맡겨진 일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장 먼저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맡겨진 일,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게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더라도 또 집에 들어와서 또 아이들을 봐야 됩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제 아내가 유아교육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하루 종일 애들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도 어린이집을 가면 1살부터 많게는 7살까지 있지 않습니까? 좀 나이가 있는 아이들 만나면은 좀 덜한데 갓난아기들을 봐야 합니다. 하루 종일 울어대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집에 들어와서 딸이 징징대고 있으면 정말 듣기 싫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어 할 것 같습니다. 힘들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그런 모습을 하면서도 끝까지 그냥 버리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길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어떤 일이 되건 쉬운 일이 되건 어려운 일이 되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쁜 소식이 임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잘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일을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이런 한탄이라도 나오는 그 목소리가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자들은 그 한밤중에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작은 동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밤중에 태어난 갓난 아기를 찾기 위해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그 여관을 찾으러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다닌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짜증도 나겠습니까? 목자들은 열심히 찾아갔습니다. 남들 다 잠자는 그 순간에 그 기쁜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성실한 자기 일에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성실하게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잘 간직하시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기쁜 소식을 받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찾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들의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빨리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가서 아기를 찾아서 보고 그렇게 합니다.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그 시간에 그들도 피곤함을 이기고 일어나야 합니다. 아기를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기 예수를 찾으러 나갑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목자들을 인도한 천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그들을 인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새벽에 그 한밤중에 묵고 걸어가면서 여관에 가서 주인한테 오늘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까? 지금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똑똑똑 두들기는 때 주인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되게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이 한밤중에 왜 돌아다니면서 그걸 좀 물어보나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은 계속 이 여관에서 저 여관으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묻습니다. 태어난 아기 있습니까? 태어난 아기 있습니까?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을 이끌어 온 별이 있습니다. 그들은 별빛을 보고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별을 보고 따라왔지만 이 목자들은 자신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묻고 물어보고 걸고 물어보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랬다.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왔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 늦은 시간에 그 힘든 발걸음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힘든 발걸음을 옮기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만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쁨의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기쁜 그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열심을 가지고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니, 하루를 살아온 하루를 말씀을 가지고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지 않는다. 아니, 주어졌지만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기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라, 매일매일 찾으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만한 열정과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확인했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듣고 확인하고 이제 그 예수님이 이루실 그 위대한 사역, 그 사역이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알고 돌아가게 됩니다. 열심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면, 기쁨의 소식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 구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잘 받으셔서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이곳저곳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마침내 찾았습니다. 찾고자 하는 열심, 찾고자 하는 열정이 없으면 그 양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어쩌다 만나면 시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그거를 열심을 다해서 찾지 않으면, 온 집을 다 뒤집어 엎어서 찾지 않으면 그 드라크마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집에 있는 물건을 다 드러내서 찾았더니 기쁨이 넘친 것입니다. 그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잃어버린 양 찾아서 그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드라크마 잃어버린 것 찾아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누십시오. 삶에서 나누시고, 이야기를 입을 통해서 나누시고, 성경의 이야기, 성경 말씀을 들려주면서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 기쁨은 더 커질 것입니다. 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소식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열심을 가지고 찾고 있는가? 그리고 찾은 예수님을 정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삶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열심히 살면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그렇지.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살지. 힘들어도 불평불만 안 하고,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 잘 참고 그래도 잘하는구나. 역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자라난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의 일을 듣다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세상은 기독교, 불교, 카톨릭을 얘기할 때 왜 카톨릭과 불교에서 잘못하면 그렇게 크게 뭐라 하지 않는가? 왜 기독교는 뭔가 그들보다 작은 것 하나만 일이 있어도 왜 이렇게 뉴스에서, 신문에서, 기사에서 들쑤시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불교에서 얼마나 큰 사건들을 얼마나 많이 일으켰습니까? 카톨릭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조금만 잘못해도, 교회를 조금 크게 짓는다 해서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뭐라고 합니다. 뉴스에서 이야기합니다. 불법이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오고 있습니까? 근데 그때 그 집사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라서 그래요. 살아있는 종교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불교나 카톨릭 교인들은 그들에게 큰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대치에 맞게 살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막 살아도 기독교인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 전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기쁜 소식을 내가 받고 간직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명령하신 명령을 익히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쁜 소식